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 같이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물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은 지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제기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뽑으라. 한 구절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그 한 구절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전부 다 하시는 거고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거 하나만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하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다 우리 것이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요. 미국에 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이 아이는 방황을 하고 또 가출도 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하고 자기하고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온통 지배를 한 것이고요. 또 미국 사회는 동양인에 대한 이 불평등 이런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불량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인 아버지가 그 이제 청소년기가 된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두메산골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두메산골에 들어가서 한 무덤 앞에 두 사람이 섰는데 미국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이 무덤이
너의 친어머니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6.25 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이 후퇴를 하는 도중에 깊은 산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한겨울 날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한 여인이 그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모습으로 품에 아이를 끌어안았는데 그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칭칭 감아주었다라는 거죠. 그 추위에 애기 엄마는 죽었으나 그 애기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너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 무덤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 추운 겨울날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알몸이 돼가지고 그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고 친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이 아이가 180도 바뀝니다. 이제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가출도 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 마음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양된 게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바뀐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친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미국인 아버지의 말을 안 믿었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인생은 계속해서 불량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계속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무슨 돈이나 뭐 어떤 보물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랑이 그 사랑이 진심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이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자기 영혼이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행복으로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세력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절망도 다 이기는 거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신 사랑, 독생자를 다 주신 그 사랑이 지금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강물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어떤 흑암의 세력도 다 이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눈을 다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 눈 다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굉장히 절망했고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푸는 날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눈 중에 하나의 눈은 뜰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었는데 이 병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쪽 눈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처량한가 이렇게 계속 절망했다라는 거죠. 붕대를 풀던 날 보니까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제서야 이 병사는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 중 하나를 자기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이
이 병사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좌절해서 희망으로, 그리고 포기하는 인생에서 다시 도전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만 핑계 삼아서 자꾸만 자신의 처지와 죄를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시는 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 받아들이기만 해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 인생들은 그 한 가지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음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 차려놨는데 아기가 안 먹습니다. 자식이 안 먹습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다 준비해놨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꾸 먹는 사람은 모든 걸 이깁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길로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성경 말씀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쓴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다. 결국 사람이 썼지만 누가 쓴 거냐면 성령님이 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00% 사랑이시다. 영원한 사랑이시다.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성경을 썼으니 성경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동쪽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서쪽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의 책이고 성경 말씀 받아들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 받아들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믿으면 역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깥에 두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 바깥에 두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받아들이면 전능자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영혼이 거듭난다는 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님의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아멘 받아들이고 말씀 듣고 아멘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생자도 낳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추종하고 거기서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한참을 방황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 한 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 성인의 바늘에 오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자기 얘기 같거든요. 지금 자기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과 같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도 않았을 거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멸망해서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 사랑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을 계속 하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죠. 저는 20대 시절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은요, 좀처럼 이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이 왜 오냐면요,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이죠.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잘해야만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행위주의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울증이 뭐냐면 잘해야만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제가 우울함에 빠졌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 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 죄인이어도 괜찮다고 받아준다고 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또 하나 우울증이 왜 하냐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내 속을 속속들이 알고 계실 텐데 내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제가 늘 이 죄책감의 노예가 돼서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니 평안이 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식마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양심이 민감해져요. 작은 죄에 민감해지는 게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은 오지만 그 죄책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겨버리니까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상상하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완벽하게 받아주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에 빠질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되는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영접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준다 그럽니다. 잘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꼭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는 자백만 하면 된답니다. 물론 죄책감이 오죠.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정직하게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그러면 제가 우울증에서 그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올무, 어떤 공격, 어떤 마귀의 결박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 12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겉으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겉으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 아무도 안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귀찮은 게 많습니다. 예배도 와야 되고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찮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24살쯤 됐을 때 소년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 소년부가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소년부 교사를 하는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하는 일도 많고 또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소년부 교사 봉사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쉬겠다고 1년만 쉬겠다고 했더니 다들 말리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꼭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제 소년부 교사를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쉬고 보니까요 한 2달 정도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낮잠 실컷 자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편안했는데 한 2달 딱 되니까 이제는요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데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소년부 교사할 때는 그 아이들 때문에 막 귀찮고 막 아이들이 막 오지 않으면 막 신경 쓰고 막 돈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귀찮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힘든 일들, 그 아이들 관리하는 일들, 그 다음에 피곤한 데 가서 봉사하는 것들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1년 동안 경험을 하고서 제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발로 찾아가서 소년부 교사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다시 소년부 교사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절대 주일학교 봉사를 내가 내놓지 않고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나올 때까지 끝까지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몸담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혼자 떨어지고 보니까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삶이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이런 것을 아주 깊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귀찮은 일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 신경 쓰는 것 많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이 빠른 분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힘들어도 함께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때 히브리서 말씀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예요. 그럼 모였다 하면 잡혀가고 잡혀가면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해도 안 모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죽을 각오하고 잘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를 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같이 부대끼며 물론 그 안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렇게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교회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게 합니다. 반드시 있게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가지고 교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럽니까?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면 교회에 누가 오는 겁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죄 짓던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 와서 그러면 한순간에 바뀝니까? 교회 와서도 또 죄를 짓는 거죠. 그 죄의 습성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막 다듬어 가는 거죠. 이 고생 저 고생 하고 막 이러면서 다듬어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참아주는 거. 그냥 용납해 주는 거.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했습니까? 잘해서 용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잘해서 용납하는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받아준 거죠. 죄인인데 그냥 받아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가는 그걸 훈련하는 장소로 삼으시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들어오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걸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겪을 때 내가 이렇게 주님께 괴로움을 준 존재였구나. 주님께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셔야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모든 걸 이깁니다. 안 받아들이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하는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8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회 8월 30일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한소망 사경회 9월 8일 주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초청을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를 헌금해 주시고요. 금주 양송 말씀 늘 암송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나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